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교우들께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실 걱정도 됩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생리예요.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 꼭 마음을 다잡고 아침 저녁으로 꼭 시간 정해놓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 꼭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네트워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는 이 기도는 제3자가 하나님과 그 당사자를 중재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그러는데요. 중보란 말 이렇게 썩 요즘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기 문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 간청 기도와는 다른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타인을 위한 하나님을 중재해 주는 그 특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질병과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와 싸우는 분들, 재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수선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미얀마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인도, 네팔 또 우리나라 기도하죠. 특별히 치료시설이 없어서 우리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무더위에 방역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당연히 생각하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의심을 품기도 해요. 과연 잘 모르는 남을 위한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소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흥미로운 일이지만 한 20, 30년 전부터 이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중보기도 효과를 실험하는 그 실험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MRI도 있고 막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계와 의학계가 손을 마주잡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한 그룹, 두 그룹을 나눠놓고 그들을 잘 모르는 중보 기도자들이 한 그룹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그룹을 향해서는 중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중보 기도가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 굉장히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격려가 되죠. 그럼 그렇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의 뇌 파장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 경우의 수를 보면 어떤 기관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실험 결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 근거를 대기에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딱 잘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본 분 계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조급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학적 근거를 매우 중요시하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나요? 여러분, 사랑, 용서, 희생, 인내 같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사랑을 측정해서 수치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나요? 용서,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용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란 말, 과학적이란 말을 인류가 쓰기 시작한 건 200년, 300년 이쪽 안쪽이에요. 인류는 오랫동안 과학적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미개인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진리를 전혀 몰랐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과학적이란 말도 몰랐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줄도 몰랐지만 삶의 온갖 진리를 어쩌면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말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도구지만 그러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 진리도 있지만 영적 진리도 있다. 여러분, 기도의 과학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의 영적 가치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그만두시겠습니까? 해야죠. 우리가 기도의 효과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과학적 원리로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을 내려놓고, 물론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믿고 해야 되겠죠?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호기심을 내려놓고 기도 영적인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목사님이 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지 막 선명하게 좀 뚜렷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사실 중보 기도의 효과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전 틀림없이 기도 응답이다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 안에 무수히 있어요. 다 간증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고 중보해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런 코로나 터지면서 딱 작년 2월달, 3월달 터지면서 인류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한 1년쯤 고생하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또 중반쯤 6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자영업자들도 직장인들, 교인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 하나님 1년만 훈련시키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물러가네. 안 물러가요. 제 기도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우리 인식은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경험 중에서 중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응답된 것만 강하게 붙잡고 싶은 경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들 중보 기도를 무슨 마술 지팡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중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고 말하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중보 기도의 효과만을 자꾸 앞세우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도 안 돼. 뭐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미얀마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무슨 신기한 마술처럼 생각하거나 반대로 과학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양쪽 모두에게 중보기도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은, 본질은 기도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나몰래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그 행위 자체에 중보기도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태도에 있어요. 이것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얻는 결과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사람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병 낫게 한다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를 예수님께 꼭 데려가 예수님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들고 4사람이 각각 한 족씩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깨진 집으로 데려갔던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게 집에 가니까 다른데 너무 막 인산인해 애워싸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 지붕까지 그 무거운 들것을 들고 올라갔는지, 어떻게 지붕을 뜯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국은 구멍을 뚫어서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했고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하신 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친구의 마음이에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저렇게까지 하네. 저 사람들이, 여러분, 내게 오는 유익이 있으면 들것을 들고 집으로 올라가 뜯어내고 구멍 뚫고 들것을 달아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급료를 바르면 일당 받고 하라면 하죠. 지붕 뚫는 수고를. 그러나 순전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린 저인도, 네팔, 미얀마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고 또 수고를 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보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를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모여서 중보기도 내용들 이렇게 페이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죠. 또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 중보 모임을 했어요. 했는데요. 이걸 매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내 마음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거죠. 형식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도록 취해라. 제가 이게 이제 중보기도 한 번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에서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는 진정한 마음, 꾸미거나 계산 없는 마음,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울렸어요.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명, 울림. 여러분, 인간은 영물이에요. 둔한 사람도 진심은 울림이 있습니다. 알아채요. 그러나 형식적인 마음은 금방 또 느낌으로 알아요. 진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 예수님 마음도 울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 울리시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일으킨 그 공명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중보 기도의 열쇠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할아버님이 신유은사가 계셨습니다. 그래 저희 집에 늘 환자들이 있었고 저도 어릴 때 홍역 걸려서 할아버지 기도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도 가끔 저에게 할아버지 기도 어릴 때 받았다.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환우 위한 기도 다니셨거든요. 신방하면서. 근데 이런 일을 저희 할아버님처럼 은사를 받은 분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신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결과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만약 진심을 꺼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파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막 안 해도 진심이 우러나오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진심으로. 그 진심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남의 자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대상자가 들것에 누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예수님께 그를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은사를 가진 분들도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들것을 들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군중이 많고 장애물이 많네. 그러나 비록 군중이 가로막고 있고 지붕도 높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진심이 그 벽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끝까지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주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런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게 남을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구나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고통을 느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제명에 못 살 것 같죠? 막 남의 고민 같이 고민하면. 그러나 중보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감정을 사용해야 되고 원치 않은 아픔이나 고통을 간접적으로 같이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이상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무력해집니다. 사라져요. 약화돼요. 이기적인 마음의 뿌리가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참으로 궁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진심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진심을 사용하는 법. 이게 좀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겐 다가오는 울림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만남을 가지고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다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계산도 깔려있고 형식적이죠. 요즘처럼 사람 만나는 일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관계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또 온라인에 친구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마음을 빼놓고 상대하는 법에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진심을 사용하는 법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뭘 하든지 진심으로 하세요. 뭘 하든 진심으로 하세요. 식사기도 진심으로 하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인사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주먹 쑥 내밀지 말고 주먹 내민 인사도 진심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라고요. 근데 이 진심을 사용하는 방법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배워요. 간절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남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진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없이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들거나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평소 그 사람과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와 많이 다를지라도 아프다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인간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잖아. 응? 네? 저 사람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그가 나와 얼마나 다른지 따지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따라서 중보기도는 우리의 차이점들의 훌륭한 중재자요. 참된 의정을 만드는 좋은 촉진제이고 미움과 배척과 혐오의 치료제라 그 말입니다. 누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배척하고 혐오해요. 아픔이 가슴속에 들어오는데.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자주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하나님께 중재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남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기도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1차원적인 고민이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써서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들 것에 들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친구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처럼 느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그 깨끗한 마음, 그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고 친구를 하는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그리고 이 네 사람 친구에게도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나라 이 땅,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은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담기면 1분도 능력이 있습니다. 진심이면 1분도 좋다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물론 전 세계 고통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미얀마 타안에 기도하지만 지난 주중에도 타안 신학교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요. 산소통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산소통이 오고 있었어요. 공수돼가지고 오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저렇게 그 의료 치료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미얀마, 네팔, 인도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그 때문에 생업이 어렵고 생활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좀 실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잠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심장에 손을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하겠다, 심장으로 하겠다. 그리고 왼손을 살짝 옆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펴고 뻗으세요. 뻗고 그리고 이 손바닥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는 대상을 생각하시고 올려놓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 친구, 그 사람을 누구라도 괜찮아요. 여기다 딱 올려놓으세요. 가슴에 눌러놓고 크게 소리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정을 얹으세요. 진심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왼손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이 고통을 맞아주시고 그 아픔의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 심장을 담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왜 중보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깨뜨리게 하시는지, 왜 내 마음을 열게 하시는지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고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